자, 다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 네, 지금 교육부 겨울사역이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컨퍼런스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이후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고등부와 청년부가 차례로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중등부 수련회가 있고 다음 주에는 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지원해 주실 거죠? 네,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심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얼마 전 다음 세대 컨퍼런스에 최세롱 목사님이 오시고 고등부 수련회 때도 최세롱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그 중등부 수련회 때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그 최세롱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고등학교 때 시절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한 가지 특이점이 있는 학교였었습니다.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냐면은 전 세계에서 이름이 가장 긴 학교였었습니다. 일명 이름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라고요. 풀어서 쓰게 되면은 이화우먼 유니버시티 데몬스트레이션 어쩌고저쩌고 이화금란 하이스쿨.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전 세계에서 이름이 가장 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자랑할 게 이름 긴 거 말고는 없는 그런 학교였었는데요. 네, 근데 여러분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 이화여대 재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거기 여자학교 아니에요? 거기 여자학교는 혹시 설마 여자셨어요? 이런 오해를 제가 가끔씩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대부고는 남녀공학입니다. 이화여고가 여자고등학교고요. 이대부고는 남녀고등학교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다닐 수 있었는데요. 이화여대가 기독교 재단이다 보니까 저희 학교도 기독교 재단이었었습니다. 기독교 재단 학교면은 그 학교에 뭐가 있냐면은 채플이 있습니다. 주중에 학생들이 모여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 6일제였었기 때문에 주 5일제가 아니라 주 6일제였기 때문에 토요일에도 학교를 나가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학교를 가면요 체플을 드렸는데 어디서 체플을 드렸냐? 바로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체플을 드렸었던 겁니다. 학교에는 강당 큰 게 없다 보니까 그 이화여대 대강당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체플을 드렸었습니다. 거기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자 교수님들도 계시잖아요. 남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체플을 드렸는데 그 체플을 보조하고 봉사하는 학생들을 전교에서 각 반별로 한 명씩들 뽑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각 반별로 뭐 18반에서 20반 정도까지가 있었는데 약 5, 6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각 반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뽑혀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봉사지 할 게 없으면 예배당 뒤에 가가지고 그냥 서로 이렇게 수다만 떨고 있는 겁니다. 그 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끔씩 목사님께서 이거 할 거니까 누구 한 명 정해가지고 이런 것들 도와줘 하면은 한두 명 정도만 도와주면 되지 나머지 학생들은 특별히 도와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저희들이 했었던 일들은 그 예배 봉사를 맡았었던 일명 선교부장이라고 하는 친구들이었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은요 그냥 예배당 뒤편에 가가지고 그냥 계속 수다 떨고 있는 겁니다. 할 게 없으니까. 체표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제가 2학년 때 선교부장을 2학년이랑 3학년 때 선교부장을 맡았었습니다. 1학년 때는 제가 부반장이었었기 때문에 맡을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저 부반장이었었습니다. 저 1학년 때는 부반장이었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가 맡았었는데 2학년 되니까 그 각 반에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를 아무나 세우면 되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됐을 때 제가 아무것도 안 맡고 있었을 때 애들도 다른 애들한테도 담임선생님이 선교부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애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내신에 그닥 도움이 되지도 않고 자기 공부하느라고 바쁜데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나? 라는 생각들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안 되니까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오시는 겁니다. 이러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 선교부장 할래? 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라고. 왜냐하면 저는 시키면 말 잘 듣는 타입이었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제가 2학년 때부터 선교부장을 맡았었습니다.
선교부장을 맡아가지고 이제는 예배 시간마다 무엇을 했을까요? 봉사라는 명하에 이름하에 저희들은 모여가지고 같이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교부장들이 예배는 드리지 않고 수다를 떨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하고 동갑인 어떤 여자애 하나가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이러고 물어봅니다. 야, 너 왜 기도 모임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점심시간마다 학생들이 기독교 재단이고 채플이 있으면은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교목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교목 목사님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점심시간마다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면서 같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 모임을 오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키면 말 잘 듣는 타입이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기도 모임을 갔습니다. 그때 정말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몇 명 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를 하는 학생이 있었고 3학년 선배가 기타를 치면서 반주를 해주고 같이 모여서 간단하게 찬양을 하고 점심시간 짧은 시간 동안 10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같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을 갔는데 한 2번 참석했냐? 두세 번 정도 참석했나 그랬는데 3학년 기타 치는 선배가 저한테 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너 기타 한번 배워볼래? 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라고. 왜냐하면 저는 시키면 말 잘 듣는 타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기타를 처음 배웠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전까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베이스 기타를 배워가지고 찬양팀 활동을 막 시작할 때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통기타를 또 배워보라고 하니까 마침 또 베이스 기타 말고 기타도 한번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잘됐다 한번 배워봐야지 하고 제가 기타를 배웠습니다. 선배님께서 저에게 G코드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드르릉 하고 이게 바로 G코드야 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그렇군요 라고 하고 나서 코드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단 코드 한번 잡아보고 나서 긁어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선배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알겠지?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기도의 반주를 시작을 해버렸던 겁니다. 선배님이 이제는 떠나버리시고 저한테 기타를 맡기시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의 반주를 맡아서 시작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배운 게 뭐다? G코드 하나였습니다. 그러더니 선배님이 코드표를 주더니 이거 보면서 연습하면 돼 라고 하면서 저에게 독학으로 연습하면 된다고 하면서 G코드 하나만 가르쳐주고 사라져버리신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기타를 잡고서 기도의 반주를 시작하게 됐었던 거죠. 근데 할 줄 아는 코드가 뭐밖에 없다? G코드밖에 없다. 코드 하나 가지고서 G코드 반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는데 찬양 어떻게 해요?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찬양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반주해요?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했죠. 기타 어떻게 칩니까? 그러다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는데 그때 할 줄 아는 게 G코드밖에 없으니까 G만 계속 치는 겁니다. 드그드그드그드그드그드그드그 G 이렇게 G만 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반주, 아름다운 반주 그런 거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G만 하나 가지고 주구장창 G 주여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의 반주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저를 불렀었던 그 친구가 저에게 오더니 이러는 겁니다. 야, 너 왜 불이더 해라. 내가 리더인데 너 불이더 해 라고. 자 여러분 저보고 불이더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 모임에. 자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면은 이제 신앙에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근데 한 기도 모임에 불이더를 맡아라?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불이더를 하라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저는 시키면 말 잘 듣는 타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불이더를 맡았습니다. 근데 불이더는 뭘 해야 되냐? 찬양 인도를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의 인도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찬양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닌 기간이 얼마나 된다? 2년 정도밖에 안 된다. 찬양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제가 찬양을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알지도 못했었어요. 그래도 잡을 수 있는 코드는 뭐밖에 없었다? G코드밖에 없었다. 그거 가지고 무슨 찬양 인도를 하겠습니까? 우당탕탕 좌충우돌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에는 기도에도 저보고 인도하래요. 찬양 예배로 드리세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연습을 했죠.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게 된 곡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나래. 우리 다 같이 셋, 넷. 내가 나의 영으로. 여기까지. 네. 이렇게 마지막 날에 한 곡을 할 수 있게 됐었어요. 자, 왜? 가장 쉬운 곡이었거든요. 코드가 4개밖에 안 돼요. 그것도 어려운 코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구장창 마지막 날에밖에 안 불렀었습니다. 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사람이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도 다른 곡들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뒤에는 2곡을 할 수 있게 되고 3곡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느 기간 동안? 몇 달 뒤에. 여러분, 몇 달 동안 마지막 날에 하나만 제가 하면서 찬양 인도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주구장창 마지막 날에만 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늘 언제나 위축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찬양 예배를 드려야 되는 어느 날 제가 그래도 마음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갖고 해야겠다,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품었었죠. 그래서 가장 자신 있는 2곡, 실제로는 할 줄 아는 곡이 2곡밖에 없는 그 2곡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제가 그날 찬양 인도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는 마지막 날이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였었냐면은 주 우리 아버지라는 곡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잘 아시죠?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그러다가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탬버린 이러고 찬양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찬양이 가장 자신 있는 곡이었었어요. 왜? 마지막 날에 하고 제일 비슷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곡이어가지고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도 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브레이크까지 빡 넣어가면서 주 우리 아버지 이렇게 찬양을 인도할 준비를 하고서 찬양 인도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해 봅시다 하면서 그때 찬양했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하나 둘 셋 넷. 주 우리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자녀. 순간적으로 애들이 찬양을 멈추는 거예요. 박수를 치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쟤 뭐 하는 거지? 근데 저도 무서웠었어요.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쟤네들이 나를 왜 이상한 눈빛으로 보고 있지? 그래도 자신감 있게 찬양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찬양을 했죠. 근데 점점 애들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찬양했는지 여러분들 들으셨나요? 그렇게 찬양했었거든요. 주 우리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자녀라고. 그분은 우리의 자녀라고 제가 찬양을 해버렸었던 거예요. 저는 순식간에 엄청난 찬양 인도자로 성장을 해버렸었습니다. 어떤 찬양 인도자요? 하나님을 나의 자녀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찬양 인도자로 성장을 해버렸었던 겁니다. 최선원 목사님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억을 이렇게 막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좌충우돌에 우당탕탕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2년의 시간 동안 점심시간마다 모여가지고 기도 모임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교회 다닌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기도회를 인도하고, 기타는 칠 줄도 모르는 애가 반주를 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정말 별일이 다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돌아보게 하는데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구나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왜냐면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우당탕탕 좌충우돌 정말로 정신없이 흘러가던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성장을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기타를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꽤 기타를 잘 칩니다. 그리고 또 찬양 인도를 하죠. 그리고 또 기도의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시작이 여기서 시작을 했었던 거거든요. 이때 기타를 처음 쳐봤었고, 이때 기도의 인도를 처음 해봤었고, 이때 찬양 인도를 처음 해봤었던 겁니다. 해보면서 배워나가고 성장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소그룹 인도도 할 수 있게 됐었죠. 모이던 애들이 5명에서 10명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또 기도의 인도를 배웠고,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떠나서 그때를 시작으로 배우고 성장하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최선원 목사님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때 생각을 계속해서 들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이라 해서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와 기도 모임을 세워나가는 운동을 펼친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학교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면서 제 마음을 자꾸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었지, 그때도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었지 라고.
그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었지. 그리고 이러한 기대를 주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주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주시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뜨겁게 부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와 절기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그 시작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헌물, 화제물, 향기로운 것을 바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일정을 정해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였습니다.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 절기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안식일과. 그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를 하나님은 그 정한 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한 시기의 히브리어 원어는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 모아드라고도 하는데요. 모아드, 이 모에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절기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니까요, 학자들의 해석을 보니까 영어로 appointed time이고 또한 다른 의미로 또 이렇게도 사용되는데 place of meeting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 표현되기는 했는데 쉽게 말해서 한국어로 말하면요, 약속 시간이고요,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모두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해진 장소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정착 초기에는 베델, 실로, 세겜 등과 같은 곳을 정해가지고 그곳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했었는데, 이를 학자들은 중앙성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이곳을 단일 성소로 활용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말씀하실 때에는 늘 언제나 시간적인 개념과 또한 공간적인 개념을 함께 모두 포함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며 동시에 장소, 바로 예배는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설교를 듣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어떤 분위기를 느끼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음악을 즐겨 듣는 것이 목적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이를 본다면 우리가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면 된다? 어디서든 예배만 드리면 된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고 장소인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정한다는 것은 공동체를 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를 정했다는 것은 공동체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규칙과 질서를 따른다는 의미고, 예배 질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 하나님과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약속과 만남을 위해서 세워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다짐과 약속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있다면 그 교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면 된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존재하겠지만 말이죠. 그것은 교육부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그 연령대 아이들을 그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해진 교육부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보냈던 기도 모임의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었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 시간이었었습니다. 무언가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은혜로운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훌륭한 찬양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좌충우도 우당탕탕히 할 수 있는 곡은 하나밖에 없이, 몇 곡 없이 몇 달 동안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찬양도 제대로 안 되고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기도하겠다고 모여서 기도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당탕탕 부딪히면서 정신없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막 감동과 은혜가 막 엄청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러지 못한 시간이 오히려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들 중에 있겠다,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기도에 인도하는 실력이 좋으면, 찬양 인도를 잘하면, 기도가 뜨거우면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면은 너희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습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숫자가 몇 명이든 적은 숫자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은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와 제 친구들과 기도에 모였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했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학생들에게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잠깐 밀렸던 공부를 할 수도 있었고, 물론 저는 아니었었지만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매점에서 간식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남자들은 나가서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저희는 모여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의 인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주를 잘하고 찬양 인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좌충우돌 우당탕탕에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르도록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 정신없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희들과 함께 하셨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며 인도해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절을 떠올려 주시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 가운데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 예배 모임을 만들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모여서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분명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를 한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모인 아이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키며 그 아이들을 세워가실까 너무 큰 기대가 됐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서론 목사님을 컨퍼런스 때 모시게 되고 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모셨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중등부 수련회 강사로도 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학교 기독교 동아리와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이미 배웠고 또한 알려주실 겁니다.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거를 할 수 있어? 학교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세울 수 있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청년 교사들도 그 얘기를 듣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좀만 더 일찍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청년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 이야기를 들었었으면 우리도 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을 텐데 하면서 본인들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 중간에
고등부 수련회때는 학교별로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기도 모임을 세울지를 말씀을 듣고 나서 프로젝트를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지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보고 자기들끼리 프로젝트를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PPT를 잠시 좀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좀 이제 화면으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해드렸는데요. 저 봉왕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봉일천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봉일천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만들었고요. YM은 뭐냐? 야 모여입니다. 야 모여. 교동짬뽕은 교화고등학교, 동패고등학교 짬뽕이라는 뜻이고, 막 자기들끼리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어떻게 만들지, 뭐 소수가 있는 학교들은 소수별로 소수 학교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또 저기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들어 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학원에서도 기도 모임을 했었습니다. 네, 나중에 그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거를 보는데, 이게 환승신앙이라는 거 오해하지 마시면 됩니다. 다른 종교 아이들이 기독교로 환승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일단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저 주먹은 주먹이 아니라 주와 함께 먹자라는 뜻입니다. 간식 준비해 줄 테니까 와서 먹자라는 뜻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세워나가는데, 저는 아이들이 이걸 쓸 때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 자기 학교를 이렇게 학교에다가 이렇게 기도 모임 프로젝트를 세우는데 담당자를 자꾸 제 이름을 적는 겁니다. 담당 박성집, 말씀 박성집, 찬양 박성집, 기도 박성집, 축도 박성집. 그러다가 가끔씩 찬양 우리 청년 선생님들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꾸 제 이름을 적는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자꾸 내 이름이 들어가네. 그러다가 정말로 은혜로운 학교를 2군데 정도 발견을 했었습니다. 담당은 접니다. 담당 목사는 전데요. 클릭해 주면은 간식 준비는 다른 분이십니다. 클릭해 주면요. 네네, 간식 준비는 유정상 위임 목사님이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됐습니다. 네,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그 학교에 기도 모임이 세워지게 된다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PPT 내려주시고요. 네. 학생들이 이렇게 기도 모임을 세워보겠다고 자기들이 함께 모여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같이 실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어른들이 도와줘야죠.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아이들이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도록 신청하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게는 먹을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세롬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학교에 기도 모임이 세워졌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조금씩 신앙에 대해서 배워가고, 그러면서 세례를 받게 되고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명이 깊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런 역사가요 전국 모든 동아리와 예배 모임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이미 많은 기독교 동아리가 세워지고 예배 모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학교들에서 막 믿지 않는 영혼들이 몇십 명씩 막 전도되고 그런 케이스들만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애들이 모이지 않아서 소수의 아이들이 고분분투하면서 자기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 모임을 세운다고 할 때,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자고 할 때 많이 모이게 될 수도 있고 적게 모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막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여들어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도 하겠지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고분분투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 기도 모임을 세워나간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통로가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학교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학교의 학생들과 문화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학교를 축복하시고 그 학교 가운데 일하시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학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것, 이 학교에 하나님을 모르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학교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학교를 위해서, 이 학교의 그 믿지 않는 영혼들과 이 학교의 문화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학교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세우고 예배 모임을 세우고 기도 모임을 세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었습니다. 너희가 제발 모였으면 좋겠다. 너희가 제발 모였으면 좋겠다. 그 땅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면 좋겠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우리 그곳에서 만나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을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마음을 품고 학교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학교 안에는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갑자기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았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공부를 해야 된다면서 내가 교회를 왜 가야 하냐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하시지만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며 문을 닫아버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과 기대는 그 아이들도 학교 기도 모임과 예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도 모임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아이들의 발걸음을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일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과 다니엘 9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아이들이 나아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학교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세상의 타락한 그 문화가 학생들을 잠식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의 운동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성장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힘든 시간만 계속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이들과 함께 하시며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성장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함께 기도하고 서포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힘을 얻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학교 가운데서도 예배하며 그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